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2-3주 지난 이후에요. 급하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들어갔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까지 그는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진 핍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을 들은 이후에 너무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후반에 3장부터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데에서 내가 참 기쁘게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오늘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텐데 예수님처럼 그때 어떻게 맞이하는가.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그들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부터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더욱 많이 힘쓰랍니다. 이곳에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써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말만 딱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저 우리가 힘써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힘써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거기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힘쓰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행복, 내 영광,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문화가 자꾸만 발전하고 문명이 개화되고 발전하면서 다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르네상스 시대처럼 이제 인본주의 사고가 사람들을 점점 적시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여러분 인간 중심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근본이다. 인간 중심. 인간에게 모든 걸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모두가 인간 중심의 삶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급사회가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배자가 생기고 피지배자가 생겨서 지배자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인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의식해서 신앙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 근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는요,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도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면 행복도 영원해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부귀영화도 영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모두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있다 그 말이죠. 시한부입니다. 좀 짧고 조금 길고 그 차이지 인간은 다 이 땅에서 시한부입니다. 종말이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더욱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고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기쁨을 낼 때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하는 거 해주고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청소할게 그런다고 엄마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린애야. 아직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는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게 네 본분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엄마가 생각할 때 아이에겐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주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라. 강조한 거죠. 그게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 말이죠. 뭐가요? 거룩함이랍니다. 거룩함. 세상에 이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왜 이 단어가 없냐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의 기준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 더러운 것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이 세상에 거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거룩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구별되었다, 분별하다, 나누어져 있답니다.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건 뭐죠? 이것과 이것이 구별된 거죠. 나누어졌다, 나누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구별이 된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4절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갑자기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랍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편들에게만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구별의식을 갖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이 인본주의 학문인 거 알죠? 신학은 신본주의 학문입니다. 철학과 신학은요, 시작과 끝부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라는 게 시작이 철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신론입니다. 신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모든 학문은 바로 인본주의 학문이 되는 거죠. 이게 헬라 문학입니다. 헬라. 르네상스의 태동이 어떻게 됐죠? 바르코. 그러니까 과거에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신에 대한 두려움,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다가 흑사병이 이 땅에 도달했어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도 죽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신이. 우리가 열심히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도 죽고, 열심히 안 믿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흑사병이 이 땅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처럼요. 흑사병이 도달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줄 거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흑사병에서 우리를 막아줄 거야. 성당으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다. 거기서 전염이 됐어요.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전염되고 모이면 더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더 전염돼서 죽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은 안 하지언정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전염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오늘날도 그런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허락하겠어?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전염됐대. 야,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흑사병이 그래서요, 결국은 사람들이 의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야, 신본주의의 의식에서 인본주의 의식으로 바꿔줬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곧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된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게 오늘날도 그런 형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곧 삶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 하는 게, 휴먼이라는 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다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신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신들 간의 전쟁, 트러블이 있잖아요. 인간. 그리고 그 신들을 하나하나 또 지역에마다 특성에마다 살살 섬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아덴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 사냥의 신. 아테네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는 고린도 나름대로 아데미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 에베소는 에베소 나름대로의 우리의 아데미 신을 섬겼고요. 고린도는 또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르데미스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들의 특색에 맞게끔 그들의 환경에 맞게끔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일본에 가면 한 60만의 신들이 있답니다. 60만. 신의 종류가 60만 명이 된답니다. 놀랍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요. 강에 가면 강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의 신이 있고,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없고 자신의 두려움을 신들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을 의지해도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을 또 버려요.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이 당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르데미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는 에베소 나름대로, 아데는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또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 또 어떠냐면요. 로마의 집권 아래 있던 황제들이 자신을 만들게 합니다. 신들처럼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사람들이 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원래의 신, 또 인간이 신이 된 또 인간 신들을 만들어서 또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도 신전, 저기 가도 신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목사님 두 분하고 성지순례 겸 터키를 다녀오면서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에베소 지역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발을 밟았던 에베소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해서 허물어졌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 그 다른 곳으로 그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다 도시가 다른 곳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옛날 고대 도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모퉁이에서 계속 삽을 가지고 발굴하고 또 기중기로 해서 돌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서 또 책을 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봤는데 거기에 유럽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뭘 보면서 한참 거기 집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안내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No money, no honey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고 말이죠. 막 웃었어요. 무엇을 두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냐면 바닥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바닥에 사람의 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맨발 발자국이요. 그 옆에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도색이 그러니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창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발 크기 되는 사람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창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 딱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얼마나 사람이 개방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활락에 취해 있으면 도로 대로변에 발자국 표시가 있고 그 옆에 그런 표시가 있어서 가르쳤을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남자가 유럽 남자가 자기 신발을 딱 벗고 거기 위에 발을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No money, no honey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쾌락을 추구하며 얼마나 향락을 추구하며 얼마나 인간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그 문화 자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빠져나가잖아. 그 뒤 한 블록을 가니까 그런 사창가가 이 건물들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그 이태리에 있는 폼페이오라는 화산에 의해서 묻혀진 도시가 있습니다. AD 79년에 폼페이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오라는 도시가 묻혀져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위에서 다 걷어내고 지금 거기 관광지로 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새로운 그 그림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올 초인가 또 새로운 물건이 발견됐어요. 벽화가 발견됐는데 새가 여인의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그림은 뭐냐면 난교의 그런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동물을 개입시켜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난잡한 그림들이 수없이 이 고대 건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폼페이에 가보면 벽마다 그런 난잡한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도시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바로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얼마든지 내가 내 멋대로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였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곧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왜 믿죠?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잘 되려고. 그런 사고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묵묵히 이 땅에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왜 믿는 줄 알아? 나 장사 잘 되려고. 나 예수 왜 믿는 줄 알아? 행복하려고. 내 예수 왜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믿는 줄 알아? 내 후손들 다 복받으라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기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은 내가 돼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색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돼,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하심이라. 형제까지 해하지 말라. 네 이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너 잘되기 위해서 너희 형제들, 너희의 이웃들을 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신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정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정된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삼는 것입니다. 구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세상에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밀쳐내는 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리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 말이죠. 저버린다, 등 돌린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했던 것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던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말할 거 없지만 잘한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10절에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겨라.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조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일을 다 시금을 전폐해요. 우리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1999년, 1992년 10월 28일인가 오신다 그랬었습니다. 그걸 매번 미루다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종교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안 왔어요. 또 그날 올 줄 알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날 올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에게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간다는 말씀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허락한 날을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게 하루를 주면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요.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 내가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톡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견고한 집을 지어서 나 혼자 내가 이 말세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조용히 남에게 휩쓸리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농부면 씨를 뿌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가고 오늘 하루도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지런히 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복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그 말이죠.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한다. 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교인들 가운데 일부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궁핍해지고 또 그 생활이 궁핍해지다 보니까 남에게 또 빌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은요. 점점 더 타락에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 때 교육하고 가르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성들이 많아졌어요.
또 심지어는요, 아침, 저녁으로 성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화장실 표시에요. 남녀 구별이 없는 화장실 표시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 중간에 표시가 없더라고요. 이건 뭔가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화장실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 진짜 가르치기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막다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형제 사랑 더 이상 말할 게 없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면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게 맡겨준 삶, 직장이든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또 시대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요, 나에게 맡겨준 삶도 하나님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